누가복음 3장 7절에 14절 우리 교도갑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앞에까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이 무엇이냐를 살펴봤죠. 원래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결론이기 때문에 내용이 없어요. 답만 있으니까. 그래서 찾아봤고 오늘은 변질되는 첫사랑. 첫사랑이 어떻게 변질되어 가고 있었느냐. 역사 속에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첫사랑의 시작은 어디서 됐다고요? 빨간 것이 뒤에 보이나. 1번 첫사랑. 광야. 광야 40년에 첫사랑이 출발이 여기서 됐다 했죠. 첫사랑이 출발이 됐는데 실제 이제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첫사랑을 훈련을 시켰는데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파괴돼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는 소유할 수가 없었죠. 무소유.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소유가 되다 보니까 문장이 이제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나눌 수 있는데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누지 못하면 자꾸 욕심 탐욕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두 번째로는 언제? 바벨론 70년 동안에 이쪽도 무죠. 바벨론 70년 동안에 첫사랑을 잘 훈련시켰는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또 파괴. 그거를 견물생심. 없을 때는 말을 들으면 천사 같아. 다 줄 것 같은데 막상 손에 쥐면 절대 안 나오는 게 인간의 심리. 세 번째 이제 나타난 것이 그랬대요. 원래 이제 세 번째는 이어진 거라겠죠. 바벨론의 것은 6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었고, 여기는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은 유대파 유대인들은 파괴돼 버렸다겠죠. 파괴. 그래서 이제 다시 생겨난 거는 요게 오순절에 다시 첫사랑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에베소는 헬라파 쪽이라 했죠. 계속. 우리 지난 시간 누구 찾아봤어요? 자주옥간장설 루디아. 아주 부자, 장사 인쇄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 우리 개념과 유대인 개념은 다릅니다.
세계도는 유대인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지만은 예전에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다시 가나안 땅에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세워진다. 루디아가 왜 헬라파 유대인이냐 유대파 유대인이냐 이 결론은 이제 과거로 가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 땅만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조그만하거든요. 살기 안 좋은데 이미 그들은 애굽에 살아봤잖아요. 또 바벨론 살아봤잖아요. 그 좋은 땅에 가지를 안 해. 왜? 그럼 자기들은 선민이고 저들이 짐승이니까 아무리 거기가 살기 좋다 한들 내가 짐승들한테 가서 왜 사느냐.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복을 받는데도 가지 않고 이렇게 루디아의 이제 신앙으로 쭉 가가지고 오늘 이제 변질 이것들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역사적으로 참 역사적으로 변질되어가는 역사.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을 배우면서 사람들 계시록이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서만 찾으려니까 잃어버려요. 계시록이 새로운 책이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계시록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들 가면은 그들은 계시록밖에 없어요. 걔들은 계시록. 계시록이 새로운 책이 아니고 항상 계시록은 결론이다. 결론. 결론은 짧게 내죠. 책이 뭐 1000페이지, 2000페이지 이렇게 돼도 결론 가면 서너 페이지밖에 안 돼요. 답만 다른 답만. 그러니까 다 찾기가 어렵죠. 본론의 내용을 알면 쉬운데 우리 계시록만 책이다 하고 던져버리면 성경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에베소서부터 어디서 떨어진 것을 떨어졌다 그랬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그럼 이제 추적, 과거를 쭉 추적해 가 보면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과거 이제 그림자가 이제 성경에는 이제 그림자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의 것이 있는데 변질되는 첫사랑이 언제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느냐. 변질돼. 가나안 땅에 대표적으로 계시록 잘 봐야 돼요. 지금 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바로 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심판. 촛대를 옮겨. 촛대. 그러면 그 유대인 역사에서 촛대를 옮겨진 때가 있었죠. 에베소 말고 유대인 역사에서 촛대가 언제 옮겨진 거예요? 촛대가? 유다 멸망 때. BC 586년 멸망. 그러면은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경고가 있었겠죠. 그렇죠. 경고. 그러니까 뭐냐면 멸망 이유가 뭐냐를 찾으면 멸망 이유가 뭐냐를 찾으면 뭐가 뭐야? 아, 저들의 첫사랑이 깨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사랑이 깨진 건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사사시들 공동체 사이면서도 자기 땅들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잘 사용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를 멸망시킨다고 예언했던 사람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이사야는 이제 700년대 시대인데 700년을 하면은 몇 년 전이 약 한 120년 전. 120년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노아 시대. 네.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지 하더니 그들을 120년 그랬죠. 120년. 이 말은 뭐냐면은 노아 홍수 전 120년 전에 저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면서 심판 이유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 6장. 그럼 이때 찾을 때, 딱 이때도 120년 남겨놓고 이사야를 보내서
유다 멸망을 선포해요. 선포하는데 선포만 했던 것이나 멸망당할 이유를 가르쳐줬어. 이유. 그럼 말이죠. 일반 에베소로 보면 뭐예요? 첫사랑이 깨지면 멸망이죠. 첫사랑이 깨지면 멸망. 찾아가면 뭐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변질되느냐. 이사야서 1장으로 가봅시다. 이런 것들은 계시록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역사, 과거 그림자들 찾아보면 깨져가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보는 거다. 내가 그렇게 변질돼 가면 나한테 심판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2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내 은은 찌고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짜가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사야서는 예언서라겠죠. 지금 이 상황에 도래한 것이 아니고 장차 도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1절이죠. 완전 폐허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라 했어요? 23절에 고아를 위해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첫사랑이 완전 다 파괴되고 유대의 율법은 어때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형제를 돌보고 모든 고통을 쌓아준 게 이게 첫사랑이죠. 그러니까 딱 12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예 이런 이유 때문에 너네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야. 에베소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용이 없어요. 첫사랑 깨는 거 없죠. 그런데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본문에 있으니까 없는 거야. 본문에 있으니까. 이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이제 1장이 시작돼서 이사야가 처음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이게 깨져가느냐가 이제 거의 이사야서 제일 많아요. 에레미야는 이제 마지막 유다 멸망 때 등장해서 그 예언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설교 들어도 괜찮아. 아무 꺼리낌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막 가슴이 치기 시작해. 그게 이제 이 말이 책망. 너 회개하라는 책망 이런 것. 이사야 10장으로 가봅시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이들이 이제 첫사랑이 어떻게 깨어져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1절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서 굽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경고죠. 이게 많아요. 이사야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거. 일반에 하면은 너 왜 우상 숭배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첫사랑 계속 사랑하지 않는 거, 고아와 멸시하는 거, 법을 바꿔서 지금 하고 있죠. 법을 바꿨다라는 영적인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바뀌어져 있던 이런 것들. 이제 이사야의 이 경고가 했는데 이게 좀 더 심해진 게 갈수록
천천히 갈수록 가면서 이제 겹쳤죠. 이 욕심에 들어가서 결국 우상 숭배까지 가가지고 이 경고. 근데 에베소서 이 경고를 무시해서 지금 촛대 옮긴다고 했죠. 안 되니까 딱 끝내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이제 바벨론에 훈련을 잘 받았죠.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하나님 경고를 또 나요. 경고. 경고는 뭐냐? 너희가 요거는 이사야가 말하고 너희가 이렇게 되면 내가 또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제 생생했죠. 자기의 잘못을 뭔지 잘 알고 심판을 받고 돌아왔는데 하나님 똑같은 말을 또 선언해요. 똑같은. 그래서 스가랴 7장 가봅니다. 스가랴서 7장.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첫사랑 깨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내용이 뭐냐 이러면 우리 살펴보면 되죠. 8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잠깐. 지금은 잠깐. 과거와 지금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과거에도 말하는데 또 말하고 또 말하는데도 점차 갈수록 마음이 금강석 같아. 금강석은 원래 파지지도 않는 거예요. 철판은 주로 새겨지라 하지만 금강석은 새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 정도 마음이 굳어 단단해져. 13절.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이때를 말해요. 이사야서 이때를 지금 왜 멸망이나 말하면서 또 지금 너희가 이와 같이 하면 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에 파괴된 이러한 것. 이게 이제 이쪽은 가나안, 그 다음에 스가랴는 가나안은 멸망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서 가면 이 심판 또 선언해요. 구약의 마지막에 똑같은 거 계속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 첫사랑. 그럼 이제 이쪽은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 그냥 예수님 당시입니다. 예수님 당. 오늘 본문이 예수님 당시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냥 이런 상황, 역사 상황.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3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백성들이 와서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우리 이제 본문 읽으면서 이게 지금 당시 상황, 이게 읽으면서 그냥 읽으면 안 돼.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지금 상황으로 돌아갔느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썼는데 7절에 14절까지 다시 읽어보세요. 서서히.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자,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바라보는 지금 그 유대 땅은 도끼가 올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 지금 에베소와 똑같다니까 상황이. 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내게로는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얼마나 위급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보다 더 위급한 게 지금 에베소 교회예요. 그렇죠? 바로 지금 종말로 들어가 있으니까 도끼가 지금 나무 위에 있어. 나무.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으이르되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아까 이제 첫사랑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고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읽읍시다. 11절부터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자, 이걸 반대쪽에 가보면 반대쪽.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게 도끼에 나무 뿌리에 나무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욕심으로. 지금 초대교회 첫사랑 어때요? 자기 거를 다 내놓고 통용하고 지금 있고 이쪽 계속 착취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거짓 법을 만들고 약탈하고 고발하고 그런 힘없는 사람들 살겠어요? 오죽했으면 저 봐요. 요한이 뭐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 가면 옷이 그냥 차로 한 차씩 있어요. 평생 옷 안 사해보도 옷이 있는데 또 사. 그럴 때고 여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옷 없는데 한 벌도 옷이 한 벌도 없어요. 이게 정말 진짜일까? 하긴 우리 그 노숙자들 보면은 가방 보면은 옷 한 벌씩 갖고 다니고 있는데 자 읽어봅시다. 그 당시의 모습. 얼마나 우리도 지금 빈부가 극찬데 그 유대인 사회,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천국이잖아요. 가장 평등한, 가장 함께한 너나 나나 없어야 할 이들이 지금 요한의 말에 옷 한 벌이 없다. 진짜일까? 진짜예요. 성경에 있어. 어디 나올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을 심판 또 했어요. 심판했는데 그냥 항상 심판의 가장 기본 1번이 뭐예요? 1번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것이고 2번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뜻대로 행하는 사랑하지 않는 거. 마가복음 14장으로 봅시다. 기록. 요한이 도대체 입 바른 소리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현실을 합니다. 현실. 14장 51절 52절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 이불로도 없어. 옷 한 벌은 고사하고 이불로도. 이게 역사면 진짜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한 벌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주라. 그 다음에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누어 주라. 제일 기본이 먹을 것인데 먹을 거 입을 거잖아요. 먹을 거. 딱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아요. 여기 그 청계천 팔가 가면은 1,000원만 있으면 양복 한 벌 사. 1,000원. 또 동네 뭐
옷 하면 전부 공짜로 입고. 이 시대에 비가면은 얼마나 복받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복받은 시대. 우리 지금 지금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만 보릿고개에서 상당히 어렵게 살았어요.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거의 1년에 반은 굶고 살았는데 이 말이 또 사실이냐면 성경의 사실이냐.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제 넘겨주고 성경 그냥 빨빨 읽으니까 그 당시 상황을 못 봐. 빨빨. 요한은 그 시대 전체에 지금 어때요? 심판 직전이 딱 있죠. 심판 직전에 있는 모습인데 가장 시급한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5장 32절 34절까지 그 다음 3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먹은 자는 여자와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4,000명이었더라. 우리는 뭐가 되느냐? 500여 기적이라는 속에서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4,000명인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먹을 건 아기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뭐야? 사흘 동안 물론 이쪽에 갈릴리 지방이 가난하다 해도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 또 당시 유대인들,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좋은 선생한테 말을 들어가면 먹을 거 원래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깨질 모든 게 왜 그래요? 항상 헌금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3일 동안 가리키면서 동네 소문이 다 났죠. 앞에 15절은 뭐야? 많은 병자를 데려왔다 그랬어. 걷지 못한 자, 장애인, 많은 사람 계속 고쳐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인색했는지 먹을 것 하나를 안 갖고. 처음부터 이제 4일 동안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죠. 계속 있는 사람 모은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일반 같으면은 그래도 병 고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옛날 영화 보면은 허중 반파와요. 가난한 옛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고모와가지고 뭘 갖고 올 건데 세상에 먹을 거 하나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눈 뜨고 봉오리 고치고 장애인 다 고쳤는데도 또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도 첫 번째로는 가난하지만 아까 뭐랬어요? 금광석같이 완화가 받을 줄 말하지 줄 줄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도 가난한 사람만 있었어요. 부자들 많죠. 어느 가는 지역에 많아요. 예수님께도 오죽했으면 이런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풍습, 지금 뭐야? 이스라엘의 첫사랑이 파괴된 모습 지금 에베소교에 지금 나타나는 거죠. 에베소교. 그러니까 전 나라가 너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무 인색이죠. 더 갖고 싶어 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딜 것 같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첫사랑 완전 변질된 첫사랑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장면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죠. 나만 아는가? 누구? 나사로.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설교.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인색한지. 그렇죠? 가보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이런 게 자꾸 읽다 보면 계시록이 보여. 아, 계시록 그렇게 보는구나. 읽어보죠. 19절에서 22절.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나사로가 왜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부잣집. 부자. 이게 요한이 봤던, 예수님이 봤던, 결국 이로부터 40년 후에 완전 유다는 끝나버려요. 사라집니다. 사라져. 마지막 저주할 때 그죠? 탐욕과 방탕, 외식과 불법이 충만. 첫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게 종합입니다. 계시록은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지금까지 역사 이루어진 이 교회들을 토탈 말해요. 토탈. 대표, 이제 에베소 크게 대표적으로 말하면 토탈. 왜 역사적으로 등장했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멸망했느냐. 첫사랑.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첫사랑이 식어져 갈 때, 가슴이 딱딱해져 갈 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요. 그런데 이제 경고는 경고. 이게 이제 역사 속에 등장했던, 오늘 시간 역사 속에 등장했던 변질되는 사랑들입니다. 역사. 그게 이제 이해가 되죠. 에베소 교회에서 첫사랑이 무엇이냐. 그 아름다운 정말 멋있는 하느가 큰 것, 첫사랑이 뭐 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함께 나누는 거야. 함께 나누는 거. 근데 반대로 변질된 것은 옆에 빼있는 거죠. 한번 뺐어요. 군인들은 녹봉 받잖아요. 받는데도 백성들이 뺐고, 세리들은 더 뺐고. 근데 제일 당시 미움당해서는 원래 이제 세리들이 있죠. 이게 지는 봉급 다 받으면서 더 착취가 아닐까. 근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은 정치인, 유대 정치인들. 걔들한테 화살을 전부 세리한테 사실 돌린 거죠. 제일 나쁜 이런 사람. 다음 주에는 역사. 자, 요거는 이제 유대 속이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사랑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또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게 성경 이런 생각을 안고 읽어요. 그냥 이렇게 빨리 뭐 오병이어 기조 뭐 이런 거 세련 설교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 핵심, 정확한 핵심을 읽어야 오늘 나에게 주는 경고를 볼 수가 있어요. 경고. 똑같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런 데 가면 우리도 그렇게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도끼가 심판을 날라온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날라온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또 계시록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해서는 또 고치는 방법도 또 없어. 왜? 앞에 기록해놨습니다. 이제 요한이 말하는 거 두 가지죠. 그 당시 현재의 모습, 파괴된 첫사랑의 모습, 고치는 방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두 가지 배우는 거죠. 계시로 배우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 그러면 또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 하나님 돕기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항상 깨어서 돌이키라고 있죠. 나 자신을 지켜서 항상 하나님 진노가 아닌 하나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우리 성령 강림주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계속 역사는 반복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또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은 더 받을수록 더 범죄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이 변하지 않게, 정말 내가 주님 처음 만나고 처음 가졌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령은 항상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